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 남군보다는 북군의 전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북군의 아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수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군인들을 전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군대 막사를 이제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링컨에게 얘기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덜 많이 드리고 전쟁에 임한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고 이제 링컨이 얘기를 하니까 이번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링컨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좋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시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 남군 쪽에서도 기도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군들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것이 아니라 남군이 됐든 북군이 됐든 하나님 편이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한 에피소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를 링컨 대통령이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속에서 항상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그 끝을 다 아시고 계시고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거 아하방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아하방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그 당시에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 많이 대동하면서 아하방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철모르고 전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숭배했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엄몰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를 분별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누구의 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시거든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시거든 바알 편에 서란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누구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산상에서 결국 영적인 대결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거짓 신에게 그 편에 선 사람들은 850인이었습니다. 850대 1로서 대결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하늘로 기도해서 기도에 그 응낙이 있는 신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서로 양쪽이 이제 합의하고, 그들이 이제 수가 많기 때문에 엘리야가 얘기하죠.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도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면서 결국 여호와가 참신이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알 신의 편에 선 사람들은 850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승리의 은혜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전부 일깨워 주시는 장면을 성경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두 정강이는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듣게 되고 앞으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을 뜻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게 된 왕은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 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신상을 하나 세우고 모든 바벨론의 관원들은 와서 전부 이제 절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절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신상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왕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형태였고 자신들이 그런 속에 일원이 되어서 같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보니까 여러분, 그 뒤에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아니하고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기록들이 다니엘서 기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뒤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전부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승리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물들이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시온의 모든 가족들도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 편이 안 돼 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다. 편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편이 단체에서 좀 우월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쳤습니다. 너희가 다 한떡에 참여한 한 형제들이고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느냐 말이죠. 바울이 구원 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구원 준 것도 아닌데 앞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나는 누구에 더 많이 속해 있고 더 친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친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바울 편이 되겠다, 아볼로 편이 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집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를 자라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만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작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너희를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 정도의 역할일 뿐이지 별것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판단하기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게 된다면 마지막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더라도 항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왜 제 편이 안 대주시고 저 사람 말만 듣습니까? 저 사람 얘기만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말은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십니까? 내 중심이 될 때에는 신앙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알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장면을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 당시 왕이죠. 아합 왕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편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느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그 말에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갔으나 저희가 오히려 지난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30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예측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나 엘리야처럼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금신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세 친구를 바벨론의 종기한 자로 높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까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850인과의 대결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금신상에 대한 문제들, 이런 외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잘 이겨내는 사례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와 나 자신 편에 서야 될 이 두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금신상과 하나님, 이럴 때에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합니다. 또 아하방 시대처럼 바알 신의 편에 선 사람과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이럴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실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또 당부할 때가 있을 때, 이때에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점수로 말하게 된다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신상과 하나님 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바알 신과 하나님 하면 100%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 자신과 하나님 하면 이때는 굉장히 우물쭈물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우물쭈물 머뭇머뭇하니까 엘리야가 답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거란 말이죠. 남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잘합니다. 정답도 정확하게 잘 짚어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정답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누구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이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롭게 순종하고 잘 준행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달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판단 가치 기준과 삶의 지향점이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이 일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노아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성경 역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지나간 모든 역사는 뭐라고 했죠? 장래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형태의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의 기록은 여기에서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충분히 핑계댈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도 신실했고 올바른 믿음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하면 그 길을 은혜롭게 늘 준행해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독자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차라리 이 아이는 살려두고 나를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이 연상되기 때문에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뜻이 계신다면 다 일으키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늘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섰던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준행했던 노아는 그들은 개인 자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명하셨을까?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준행했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로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늘 들으실 때에도 이게 나만을 위한 뜻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의 소원인지 잘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늘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의 말씀 보시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뭐가 되신다고요?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너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답답함과 어두움, 캄캄함 이런 것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보배 삼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에 일치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에는 항상 내 것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 내 보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할 바 의와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66권 성경 속에 전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서 그 신의 성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것만 못 참아. 이것만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천국 못 갈 일이 생깁니다.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이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우리 3장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은 어찌됐든 나만 생각한다. 자기 중심이 되고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되면 자기 편이지 타인의 편은 한 번도 되어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말세에는 일어날 징조 가운데 가장 독특한 어떤 징조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남은 뭐 어찌됐든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은 어찌됐든 나만 기쁘면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서로를 또 돌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연합할 줄 알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시대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배 삼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시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편이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